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금요일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를 주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다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어느새 종교인이 되어 있어 악이 악인 줄 모르고 경선에서 멀어져간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통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몇 년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아버지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완전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살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징표로 우리 교회에 우리 두분 목사님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를 이루어 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두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대언자로 우리 목사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잘 전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도 동일한 말씀을 성령으로 듣게 하시며 아멘으로 하답하며 주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잘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시며 현실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 주 기억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 슬플 때 나로 행하시며 반갑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이 나도 전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그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일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앞으로 찬송가에 나가세 찬송문만 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 영접하러 그 높은 이 땅을 서 있네. 네,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강성 부르며 엎드려 장면을 들어가라. 성령주를 인도하시니 불제처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찬송하게 나가세 찬송문만 바로 나가세.
주님 너를 가기 전에 내 손을 건 걷지 말아라. 유미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우기 켜아니 앞으로 전성명이 나가세 전성능만 바로 나가세 너는 천상 너는 영도 바로 무릎을 기다려서 앞으로 전성명이 나가세 전성능만 바로 나가세 너는 천상 너는 영도 바로 무릎을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리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리라. 만민의 싸우지 죄의 벌써 영들아 담대하게 싸우지 저를 한판에 재판하여 welcome 내가 손들어내 못하나 오니 영원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리라. 만민의 싸우지 죄의 벌써 영들아 도망치는 일어졌던 아니라 불쌍보다 너를 모두 펼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리라. 만민의 싸우지 죄의 벌써 영들아 그주 예수 그리스도 이신하리 너를 도와주시고 자수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님 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원하신 말씀이 말씀이 그때서 영원하신 말씀이 말씀이 그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 찬송하리. 약속 믿고 굳게 서 아멘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아멘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에게 헌신할 때에 영광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인사사랑이 믿며 약속 믿고 굳게 서라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또한 대로에 주님 품에 항상 하신 거듭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정의 주님의 모든 갚아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은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은 선하신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인 지금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지금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시험까지도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충만하셔서 말씀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 마음에 새겨서 날마다 이기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시약 성경 제 성경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계속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름으로 그를 열매로 그를 알리라. 아멘. 뭐로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안다고 그랬죠? 오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옛사람이. 그래서 죽은 자예요. 어디에? 세상에 대하여. 육이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다시 부활에 동참한 자, 새롭게 거듭난 자라는 말이에요. 이제 세상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의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 그냥 옛날에는 종은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종이지만 이제 기쁨으로 예수님께 종이 된 거예요.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그분을 따라 사는 사람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즉 성도라고 부르죠. 직분은 목사, 권사, 장로, 집사, 이렇게 이건 직분이에요.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일을 하라고 주신 직분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누구누구 하듯이 그 직분이 위 아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직분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성도예요. 다. 목사도 성도고 다 성도예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해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은 좁고 저번 주에 보니까 좁고 협착한 길, 즉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을 성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해봐서 매일매일 경험하시죠? 예수님 따라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그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이에요. 생명길을 간 그 길을 그냥 놓아두지 않는 영적인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죠? 누구예요?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그죠? 사마귀가 우리를 생명길로 가는 걸 배가 아파서 못 봐요. 사춘이 다른 사람은 뭐가 아프다래요? 그죠? 사탄이 자기 수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죄의 종로를 했잖아요. 어둠 가운데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물렀었는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가만 놔둘 수가 없죠. 옛날엔 내 말을 그렇게 잘 듣더니 이제는 안 듣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만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잖아요. 그죠? 내 마음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뜻대로 가는 게 왜 안 좋다고 했어요? 그건 뭐 사단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자아가 세상에서 형성되어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이 내 자아잖아요. 그래서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다 사탄 안에서 형성된 내 육적인 자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버려야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우리를 생명길을 가지 못하게, 좁고 협착길을 가지 못하게, 그 길 끝에 누가 있어요? 그 길은 뭐 예수 그리스도고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당연히 못 가게 우리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어서 책 뭐라 그랬죠? 철로 역정이라고 했죠. 저 뒤에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도 조그만 책이 하나 있는데 제가 갖다 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필독서예요. 필독서. 그래서 제가 이제 철로 역정을 가지고 한번 몇 해 나눠서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철로 역정 내용을 아시면 저 필그림 하우스라고 가평에 지휘초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뭐죠? 수련원인가? 그거를 지어놓은 데 있어요. 필그림 하우스라는 말이 순례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거기 가면 그 철로역정 길을 쫙 해놨어요. 한 바퀴 돌고 나오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그 천성길 가기 위해서 가는데 수많은 영적 싸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미혹하는 사람들도 있고 엄청나게 힘들어요.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장망성, 장차 망할성.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장망성이죠. 성경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이제
거의 다 됐다. 만세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뉴스만 잠깐 틀어봐도 정말 만세 지말인 걸 우리가 실감할 수 있잖아요. 법이 법대로 지켜지지 않고 상식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냐면 주님께로 이제 세상이 끝났다니 다 나왔구나.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 살던 그 습성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들어간, 특히 정치판만 보더라도 정말 많이 세상이 썩었다. 이제 다 됐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됐어요.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은 완전히 끝난 심판날이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단장을 하고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초점이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올수록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맞을 준비, 신부 단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장방성에 사는, 이 장차 마을성에 사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자기 죄지고 이래서 괴로워하다가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천성길을 걷게 돼요. 자기 아내와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성은 자꾸 망할소이고 우리 죄 가지고 여기서 살면 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천성길을 떠나자. 그렇게 몇 수차례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아니 멀쩡히 회사 잘 다니다가 회사 다 그만두고 이제 떠났다니까 부인은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죠.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영적인 눈을 떴으면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죠.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럴까? 그런데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설득하다가 그냥 길을 떠나요, 혼자. 떠나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은 천성에 도착해요. 그것을 그린 것이 이 철로역적이란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그걸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 신앙이 많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이 시대와 내 신앙과 이 대조를 하면서 계속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지. 지금 천성길을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가는 길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고 내가 무엇에 지금 낙심하고 있고 거기에 다 있어요. 그 길에. 거기에 주저있고 눌러앉으면 천성길을 못 가요. 가다가 중간에 도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낙마하고 낙심하고 또 그 싸움에 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마침내 천성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의 목표가 오직 천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살면서 그냥 직장 다니면서 그냥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 영혼은. 근데 철력진 이후에는 그 남겨진 그 부인과 아이들이 다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성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 천성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길에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겨내서 가는 자만이 내 힘으로 못 이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항상 그 목표가 모든 초점이 천성에 있어야 그 길을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도우는 사람을 붙여줘요. 하나님께서. 내 초점이 이 세상 땅에 있으면, 육신적인 게 있으면 그 진짜 좋은 곳이 나한테 오기를 내가 그 기회인 줄 모르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난 이게 더 중요해. 땅에 있게. 그런 사람 결국은 그런 사람은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로 가서 결국은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좁은 길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권고하셨잖아요. 그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는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이 생명길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지금 그 생명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걸어가는 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천국을. 내 마음에 이기는 자, 싸워서 이기는 자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옆에 친구들하고 싸워갖고 내가 졌어. 그럼 매일 그냥 그 종로로 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친구한테 한번 싸워갖고 다 이겼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육적 싸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영적으로 눈이 떠야 돼요. 눈 뜨지 못한 자를 소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게 육신의 눈을 뜨게 한 게 전부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영적 눈을 뜨는 것을 보게 하고 그림자 예배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듣지 못한 귀머리를 치료하시는 것도 그렇고 걷지 못하는 자를 말 못하는 치료하시는 것도 그렇고 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상수훈의 마지막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있죠. 그 7장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 즉 나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못된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를 맺고 결국은 찍혀서 어디에 들어가요? 그 불이 어디에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뭘 얘기해요? 우리를 얘기해요. 사람을 얘기죠. 즉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엉뚱한 데를 따라다니면 결국은 찍혀 불에 던져 즉 멸망 가운데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무슨 역할을 했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전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미혹해요. 근데 성도들은 그게 미혹당한 걸 알까요? 모를 거예요? 몰라요. 분별력이 없어.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귀가 닫혀졌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죄인이라 했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끄는 대로 쉽게 미혹돼서 따라갈 수 있어요. 이리 흔들면 이리 가고 저리 흔들면 저리 가고 내 인생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은 일평생 헛되고 허황된 것을 쫓아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 은사자들 쫓아다니는 사람들 다 잘 되는 사람들 봤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기도해서 났어. 병이 진짜 났어요. 저 그런 데서 사역했어요. 전교 사람들이 다 와요. 병도 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건물도 맞추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근데 결국은 관계가 다 깨져요. 다 떠나요. 은사자들 말로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비참해요. 처음엔 많은 사람 추천해서 다 자기의 영광 받는 거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결국은 제가 그거 사역하면서 앞뒷면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야, 너무 지저분해. 이건 아니다. 경험 안 해봤으면 저 사람 모르니까 저렇게 해. 하나님이 이런 역사도 있고 저런 역사도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육도 있는데 가지고 사는 육도 필요하잖아. 육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거기서 부교육적으로 생각하면서 너무 많이 아픈 면을 많이 본 거예요. 지저분한 면들을.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물론 성령께서 그런 역사도 하고 그런 은사도 주어져요. 필요한 거지만 그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거기에 목매고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평생 방황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리와 양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즉 거짓 선자와 참 선자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를 선택하면 1년을 자고 뭐를 선택하면 10년을 자고 그런 얘기 있죠. 그리고 남편을 잘 선택하면 평생을 자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면 이런 얘기 있죠. 정말 누가 이기고 양인지, 누가 참 선자와 거짓 선자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다 들으면 안 돼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오잖아요. 그죠? 이게 다 이 텍스트로 하면, 문자적으로 하면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 갖고 하잖아요. 이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풀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말장 도루묵이란 말이에요. 네, 율법적이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갖춰지잖아요. 가둬놓잖아요. 그죠? 꽁꽁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모략질하는 일이다. 거짓 선자는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문제 해결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려운 부분이 그거거든요. 육신의 문제, 나 이것만 해결되면 나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렇게 하면 내가 헌금도 하고 교회도 주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문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 문제를 주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왜 내 앞에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문제를 이렇게 턱턱 가는 길마다 이렇게 놔서 나를 힘들게 만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수에서 곱게 자란 이 식물하고 바깥에서 비바람 다 맞으면서 자란 식물하고 어떤 게 더 잘 자라요? 그죠?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근성, 아까 그랬죠? 생명길을 가려면 그냥 갈 수 없다고 그랬죠?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천성길을 가는데 그냥 쉽게 가는 게 아니죠. 전주의 말만 따라가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이겨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겨서 근성을 가지고 이기고 이기면 맛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또 이겨서 한 단계 올라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넘어지지 않고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넘어지고 물고 터지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면서 성장하고 성숙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사생활을 보잖아요. 죽은 자를 하나님께 버리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싫지만 고난당하고 힘들고 이런 싫지만 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 그 고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에 감사해야 돼요.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깨끗하게 밖에 나가서 더럽혀져 어린 애들이 들어왔어요. 씻는 과정이 없으면 더러운 데서 그냥 뒹굴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엄마가 어떻게 오면 싹 시키죠? 그럼 아이들 뭐라고 안 시켰다고 막 하잖아요. 그죠? 씻기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씻기 싫어도 그냥 자고 싶고 그래도 씻기는 그래서 그게 복인 거예요. 고난이. 사단은 거짓 선자들은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 달콤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육신의 문제 해결을 실제로 육신의 문제가 해결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탄도 능력이 있죠. 강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다 따라오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생명은 없어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초점이 그 생명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에 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게 한번 미혹되면 우리가 진리의 길을, 좁은 길을 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넓은 길로 가고 싶고 편하게 가고 싶어요. 그게 죄악된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고난. 이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평생 그래서 사탄의 종노릇 하다가 결국 멸망길을 맞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만 보더라도 내가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여기 있었다면 내가 뭘 따라야 돼? 예수님 나는 생명을 더 풍성히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예수님 뭐예요?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힘든 일이 많이 있고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일로 생명 가운데를 이끄시는 이 사인이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세상 끝날 즈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세에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세에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미혹당했는지 그걸 내가 깨달으면 감사한 건데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끌려간다니까요. 지금 말세에는 많은 거짓 선자들이 처처에서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영이 깨어서 분별해서 누가 양인지 누가 이인지를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보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보면 알아요. 성경은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문자적 텍스트로만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세요. 말씀 중요합니다. 하루에 뭐 100번 읽거나 뭐 몇 번 읽거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뭐 읽는 건 왜 읽어요? 읽고 내가 깨달아야죠. 먹으려고 읽는 거 아니에요. 그죠? 먹지 못하고 매일 그냥 그 겉에서만 빙빙빙빙 돌면 그게 무슨 생명을 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다독하고 그리고 정독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사실 그래도 잘 못 깨달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하지만 그래서 목회자들을 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진리가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먼저 깨달은 목회자들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어서 머릿속에 있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냥 써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셨잖아. 그런데 그거를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진짜 속 말씀을 깨달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죠.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말씀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직접 그러잖아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40절에 뭐라 하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도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맨날 읽고 끝에는 이거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뭐라 그래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모세오경, 선지서는 뭐예요? 대선서, 소선서, 그리고 시편. 그러니까 다 구약 성경 전체, 예수님 시대는 구약 성경 필요 없었잖아요. 그죠?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요즘 설교 많이 듣죠? 그걸 통해서 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어딜 보더라도 그러면 저분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면 바로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읽어놓고 엉뚱하게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아니면 성경을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와. 그냥 윤리와 도덕으로 인본주의 세상에서 율법주의, 기복주의 이런 걸 얘기하면 아,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이건 아니구나. 아직 그분이 잘못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건 진리가 아니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하나님께서 오기 전에 여기 몇십 년 동안 여기 사는데 여기서 나가면 하나님이 건져줄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진리가 아니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진리를 주는 곳으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이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육적인 걸 다 끊어버려야 내가 영적으로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육신적인 정에 얽매여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 모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참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아무리 경건한 모습과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명하는 것 같고 아무리 온변해졌고 아무리 영이 열려서 내가 기도했더니 집사님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 그걸로 딱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없더라도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책인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 나와. 결론이 가도 엉뚱한 얘기하고 끝나버려.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도 아 이것은 잘못된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남북교회 다닐 때 여기서 신학교 다닐 때 사무실에서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지하에서 7년 동안 살았는데 너무 힘든데 여기서 그 교회까지 가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오고 가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냐면 그 진짜 눈물을 질척질척할 정도로 아 여기서 여기 가면 울어야 얼마나 울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저희 설교 살다가 원주민 이사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신학교를 가라고 해서 왔어요. 돈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떤 교수님이 친한이라는 교수님이 500만을 딱 줬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딱 보증금을 얻고 지금 지하에서 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남북교회 거기 사무원이라는 데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나는 그래도 어른이니까 우리 부부는 괜찮지만 아이들이 어렸는데 먹을 거 못 먹고 막 그런 거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못 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맞는지 정말 갈등도 많이 있었어요. 결국은 극적으로 그 부목사님하고 이제 밥 식사하다가 우리 유공자 자매는 그냥 대학을 다닐 수 있다 해서 알아보라 해서 알아봤더니 저 4년 동안 면제가 되는 걸 모르고 계속 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할 때, 제가 그때 과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교수님들이 다른 사람 다 이제 그만 나오고 잘랐어요. 그리고 등록금 못 내는 사람들을 제가 같이 과대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고 등록금 대신 내주고 강남에 권사님들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대줘갖고 우리 이런저런 어렵다. 저는 어렵게도 안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반에 한 70명 되는데 이 사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 등록금 대주고 다 그랬어요. 근데 정작 저는 교수님들 저는 봐주고 끝까지 봐주고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해갖고 그럼 이제 난 그만둬야 되나? 그럼 내가 원주에서 이사 온 게 뭐야? 애들하고 아니면 이렇게 고생시켜놓고 그럼 뭔가 이게 그럼 매일 울어 다녔는데 4년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근데 그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양복을 탁 차리고 오는 거예요. 와갖고 굉장히 부드럽게 생기고 말 톤도 그렇고 완전히 목사님이요. 그래서 딱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 예.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이제 거기 있으면 제가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어려운 사람 좀 도와달라고. 제가 있으면 주고 없으면 이제 거기 장로님들 전화했고 지금 어려운 사람이 왔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 연결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와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딱 들어요. 지금 뭐 하십니까? 그래서 쭉 얘기해서 신학교 다닌다고 그러니까 힘드시겠어요. 고생이 많으세요. 그 얘기하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도는 게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사람 처음 본 사람 앞에서 엄청 막 보니까 이 사람이 제 등을 다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런저런 달콤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겠다고 손을 꽉 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오래온 남북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나를 그렇게 위로해서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처음 본 사람 나를 그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눈물 쏙 빼고 이 사람이야. 근데 이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우리 센터가 이쪽에 있는데 우리 형제님 와서 또 신학교 다닌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아셔야 되니까 성경 공부를 한번 하자. 내가 그쪽에 얘기를 할 테니까 다 얘기해 놓을 테니까 가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는데 싸해진 거예요.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대방의 무엇이 약점, 누구 약점 다 있잖아요. 그걸 딱 대화 몇 번 해보면 알죠. 그 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처음 있는 사람한테 신학교 다닌다고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흘렀겠어요. 얼마나 첫 번째는 그냥 눈물이 났다니까요. 아니 집에서 공부했는데 그 바로 뒤에 그 분식집이 있었어요. 그 분식집 가서 점심 부목사님들하고 먹는데 이걸 반찬에 하면 그 반찬 때문에 눈물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어요. 여러분 집에서 굶고 있고 반찬도 없고 애들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혼자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중에 그 주인이 식당 주인이 전 가면 손이 많이 다 치워주거든요. 부목사님은 가만히 아줌마 이거 좀 빨리 치워요. 시간 없어 막 그러는데 치워줬더니 그 사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만약에 교회를 개척하면 내가 전도사님 교회 다닐게. 교회도 안 다니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만들면 특별한 반찬 했으면 밥 먹고 나올 때 자, 자님 잠깐만요. 그래갖고 싸줘. 반찬을 집에 갖다 줘.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하면서 신학교 다니는 거 알고 믿지도 않은 사람이 아무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딱 봐서 그걸 딱 해서 딱 집요하게 글러와서 부드럽게 해갖고 그 사람 마음을 녹여줘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다 넘어가요. 100이면 100 다 넘어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서도 상처투성이에요. 이런 상처, 저런 상처. 그런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다가와서 유효하는 척하고 또 교회를 비판해요. 그걸 한번 쓱 찔러보면 교회에 대한 비판을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이렇죠 저렇게 교회의 습성들을 다 알아서 그 교회를 비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끌고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 우리 교회에서 생전 듣지 못한 그런 말씀을 듣거든요. 물론 이단들이 많이 깨달았어요. 일반적인 교회보다는 이단들이 많이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왜 이단이냐면 끝에 가서 좀 달라요. 교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성도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신학교 다니는 제 동기들도 신천지 같은 동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이 뱀이 하와를 미혹했죠.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렇게 미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됐다 그랬죠. 그전에는 신경도 안 썼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열매는 먹지만 생명나무 열매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전에 신경 안 썼다가 사단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먹게 된 거예요.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는구나. 말부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영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하들은 배척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잘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그 안에 속되맛이 되었잖아요. 뭐 각종 은사자들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인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문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한 그 복음이 하나님이 전한 진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가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세일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득실득실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짝퉁이에요.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지만 진리의 길은 오직 한 길뿐이 없어요. 종교 다원주의에서는 일로도 가고 저로도 가고 니네만 구원이 있냐? 우리도 가고 저도 정상에 올라가는 길 여러 가지야. 종교 통합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이단이란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은 증거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다른 이유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참된 목적과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것을 세상에서 형성된 자아를 가지고 와서 나 하나님 믿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건 헛일이기 때문에 내 세상 때를 벗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아프죠?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참된 목자라면 그가 아프더라도 그 말씀을 각오 없이 전하는 게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나 구약 시대 보면 선지자들이 거짓 선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이 성도들한테 백성들이 보는 평가가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못되게 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있으면 말해서 그걸 고치도록 하는 게 우리 목회자들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면 누구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과 우리 속사람이 있죠? 내 옛사람 성품이 죽어져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예수님께서 역사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성도 속에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형성되는 것들을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참된 목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때 아파요. 아프지만 아픈 건 당연한 거예요. 저를 그렇게 믿고 욕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저는 욕먹고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진리니까. 오시는 분들, 우리 은혜교회 오시는 분들, 아, 그러세요? 저러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럴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도려내야 바르게 아물고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버려야 비로소 좋은 길을, 생명길을 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러냐면 세상 예화 들어가면서 달콤하게 얼마든지 감동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그 마음 다 있잖아요. 그죠? 인지상정이라고 다 이해하고 다 나도 살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눈물도 흘리고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그걸 끝이고 생명은 없어요. 은혜 받은 것 같지만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쓴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내가 하나하나 잘라내고 그 아픈 그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꿀과 소금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참된 영혼의 양식이 먹어야 우리 영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그러죠. 그 참된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이 자랄 거 아니에요. 성숙할 거 아니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면 주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떡,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보혈을 위해서 내 죄가 세상을 따랐던 옛사람의 성품이 다 없어지고 이제 거듭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분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고 내 생각을 다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만나는 뭐예요? 그림자죠. 구약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광야에서 먹었더니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초점을 내 삶에 내 어려움이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단이 우리를 분산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성도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내가 힘들든 어려운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내 초점은 오직 진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비로소 성도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내가 좀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아프고 힘들수록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119에 실려갈 정도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와야 돼요. 그 정도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그 자들에게 비로소 세상의 때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 믿는다면서 거기에 눌러 있으면 그냥 입으로만 할 수 하고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두 마음 푸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입으로만 사랑하는구나, 척하는구나, 그걸 다 알아요. 저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죠?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과정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한마디 하면 한마디 다 겪으면 다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 중심 피부를 다 뚫어보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만큼, 간절한 만큼, 사모하는 만큼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 있다는 건 그걸 정말 내 목숨과 생명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와서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가져가겠다. 내 심령에 새기겠다. 그런 말씀, 간절함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가 한 끼만 걸러도 배고파도 난리잖아요. 그죠? 근데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몇 끼를 굶어도 괜찮고 며칠을 굶어도 괜찮아요. 이것이 내가 지금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소가 산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얘기해요. 헐떡헐떡할 정도로 주의 계명을 말씀을 사모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리로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소금보다 더 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반쪽이 난다 그래도 난 간다. 어딜 가요? 생명길, 하나님 가신 길,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내가 간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1년이나 10년이 지나나 20년 지나면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정말 보세요. 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정말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고 힘들어도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마음 두고 가는 사람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보여요. 역사하시는 게. 그렇지만 내 마음이 갈망이 없어, 사모함이 없어, 간절함이 없으면 몇십 년 동안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 그렇지만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 자리에. 여전히 문제가 거기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똑같아요. 내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결단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약속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내가 형편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거짓 선자들은 성도들이 진짜 버려야 할 것, 도려내야 할 것을 말을 안 해요. 왜냐면 성도들이 기분 상하되면 아마 교회가 여기뿐이 없어도 다른 교회 간다는 말이에요. 저는 정말 한 영혼이라도 들어와서 이 진리에 바로 서기를 원해요. 간절해요. 그렇지만 이 진리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전 가는 게 좋아요. 왜? 공동체를 물을 흐르기 때문에 정말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와서 진리를 사모하고 그런 영혼들이 있는 게 낫지 그냥 생각은 딴 데 있으면서 여기 와서 공동체 세상 얘기 이런 거는 저는 원하지 않아요. 교회가 많은 예수님이 그랬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 다 쫓아버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즉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왜 무리들을 쫓아버려요? 그 영혼들, 오는 영혼들 다 이렇게 해서 구원시키지 왜 쫓아버리셨어요? 엉뚱한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을 다 쫓아버리셨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결단했으면 내 삶이, 내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왜냐면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그냥 어디 내가 회사를 다니는 직장 다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물론 직장 다녀도 교회 오는 것보다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어떻게 직장 다니는 것보다 못해? 왜? 거긴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안 가면 월급 안 주잖아요. 그죠? 그때 가. 근데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나가주는 거야. 안 가도 그만둬. 힘들면 안 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하든 뭐 상관이야. 그죠?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내 영혼에 걸린 거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몇십 년 지나도. 이기고 자꾸 성장하고 성숙되려면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도 힘들어요. 왜? 사람이 계속 방해치기 때문에. 그럴 때 그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길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그 공동체가 하나 된 기쁨을 누리면서, 비록 힘들지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을 당해드려도 그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고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정말 결단하셔야 되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검으로도 예의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했거든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와 부딪혀서 찔러 쪼개서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픔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다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치유가 되고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따이고 기도 사귀고 자존심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 못해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면 그런 거 끝까지 자존심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그거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자아를. 그런 자들이 생명 가운데 생명줄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교회 성도들이 얼마 되진 않지만 정말 이 진리에 눌러서 말씀에 누가 왔다 갔다 해도 거기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오든 말든 대통령이든 뭐 상관없어요. 오직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벌거벗은 거에 드러나야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어요. 이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육신적인 마음을 기쁘게 해요. 초점이 사람에게 있고 이 땅에 있어요. 성도의 기분을 절대로 사랑이 안 해요. 육신적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요. 하나님 복주해요. 이렇게요.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철저히 찬산이 부서지고 깨져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찔러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라면 내 앞에 찔림이 있겠어요? 찔리면 세상 사람 같은 기분 나쁘고 다 아니 너 나 안 보면 그만이야 그렇게 끝이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목회자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회자가 저기서 뭐 인사하고 뭐 저거 하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목회자는 그 성도의 영혼에게 진짜 생명을 먹이는 중에 목회자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에 집중. 예배 전에 그리고 예배 끝나고 사람에게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사역하면서 수많이 해봤을 때 그게 필요 없어요. 사람의 육신에 비유 맞추고 즐겁게 해주는 거고 내가 교회 올 때 기분 좋아. 그게 무슨 아무 상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서 조용히 한 줄 돌아보고 오늘 말씀이 뭔가 그 말씀 한번 미리 읽어보고 내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오직 초점이 하나님께 저는 올라오기 전까지 하나님 계속 이 설교 미리 준비하는 걸 계속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올라오기 전까지 막 이렇게 저걸 해주세요. 거기 집중하는 게 훨씬 좋은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지 목회자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저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도 여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열하지 않으면 내려가면 똑같아요. 선생님 매일 교회 오시니까 알죠? 그죠? 저의 약점, 단점, 무슨 점 다 아시죠? 그렇지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금방 목회자에 집중하는 순간 성도는 그 시험 들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안전뱅이를 치유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갖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 헤르메스라고 그래갖고 그 신당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신들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줬다고요. 그러니까 바라보니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옷을 찢으면서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어째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잠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고쳐줬잖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집중하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 안전병을 일으켰다고 해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은사자들에게 집중하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 실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은사자들이 그렇게 시작을 안 해도 계속 가다 보면 자기가 계속 사람들 치워 그러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왜? 그렇게 똑같으니까 성도들이. 나부터라도 내가 고침을 받았으면 그 모술병에서 가만놔두겠어요 그 목사님을. 서로 목회자로서 존중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서 좋은 거지만 그 이상으로 신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초점이 영에 있지 않고 육에 있어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육에 있어요. 육. 그래서 각종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문제 해결을 해준다. 그래서 은사자들이 있는 교회 가면 밖에다 크게 써붙였어요. 문제 해결 쭉 써붙였어요. 이런 사람 다 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거 딱 보면 이건 거짓 선지자구나 아시네요. 그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그 사람 쫓는 사람들. 왜?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32절에 뭐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죠.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내가 영혼이 자유로워요. 그런 동안 쫓아다니면 문제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영원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나타나요.
내가 자유함이 없어. 늘 불안하고 초조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16절에 보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냐 그러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땅이 내게 뭐를 낸다 했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즉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저주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저주의 상징으로. 거짓 선지자는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물질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이런 것으로는 참된 열매를 그럴듯하지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이 뭐라 그래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갖고 살리는 것은 영이래.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객관화시키면 위험한 거예요. 나한테는 하나님 성령이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최순희 권사님 기도했는데 권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는데 그거를 객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했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말이에요. 기대들 그 영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많이 벗어났어요. 위험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호세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좋은 길로. 그런 자들이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무튼 길어졌는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했죠. 내 안에 정말 내가 지금 평안이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잠시는 내가 마음을 뺏길 수 있지만 평안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있으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평강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죠?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데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나? 아니면 평강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생명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잠시는 쓰나 그게 약이 되어서 우리 눈과 귀를 열어서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그 길을 바로 제시하고 그게 선지자 역할이잖아요. 그죠? 참된 길을 제시하는 거. 그런 자들이 참된 선지자, 참된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다시 그걸 깨달았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그 참된 길을 제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죠? 하나님과의 사이를 죄를 씻어주는 역할, 제사장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면서 매일 사단에게 져서 문제 앞에서 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그 왕권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래서 이겨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어른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복의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만 바라볼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옷을 입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옷을 입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앞에 고난을 두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고난 뒤에 있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좋은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때에 거짓 선지와 참 선지자를 분별하며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그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생명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이루어드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